우리가 성경 읽기 표를 주보에다 내서 그대로 읽으면은 1년에 성경을 한 번씩 읽게 됩니다. 물론 뭐 빠지는 날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런 제목입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적인 중심지고 또 정치적인 중심지였죠. 우리가 구약 요즘 읽는 뭐 스가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런 성, 사랑하는 도시인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침략을 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70년 지난 다음에는 또 다시 와서 그것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런 것이 예언이 다 돼 있고 또 그 예언 가운데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또 주님이 오셔서 이룰 것, 또 다시 오셔서 이룰 것, 이러한 내용들이 예언서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보면 신약의 예언서입니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예언을 받은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좀 우리가 이해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너무 문자적으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엔 유명한 이단 중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게 있죠. 신천지도 사실 이제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세력을 많이 확장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뭐 신천지 들어왔다 그런 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이단의 피해를 입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올바르게 해석할 줄 알고 또 올바르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우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부터 보면은 21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굉장히 빛나고 굉장히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 즉 성벽이 굉장히 크고 높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벽에 문이 12개가 있다. 그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 문들 하나하나마다 그 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의 그 옆에 그 장식은 벽옥으로 장식을 했고, 또 그 성벽에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그 기초석마다 다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다 하면서 그 보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마옥, 비치옥, 청옥, 자정,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좀 이런 거를 좀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갖고 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뭐 누가 좀 만들어 갖고 사진 찍어 놓은 거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더라고요. 신천지 광고만 잔뜩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예요. 열두 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 문이 하나의 진주라. 우리가 보통 진주는 동그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그란 그 진주가 얼마나 크면 문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성의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성 전체가 사실은 금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의 모습이에요. 혹시 보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천국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보석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고 뭐 매력을 느끼거나 그러질 전혀 못합니다. 네? 그 거룩한 성 그거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이렇게 금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돼 있고 휘황찬란하고 그거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지 실제로 가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에 이렇게 여러 국립공원을 다닌 중에 금년에 우리 교우들을 모시고 간 몬타나주의 그 글레이셔 내셔널 파크하고 그다음에 그 캐나다의 록키가 가본 중에 제일 그런 대로 아름답게 그렇게 느껴졌던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제일 미국에서 아름다운 곳을 한번 좀 모시고 가겠다 해갖고 신청을 받았더니 한 50명 전 예상했는데 90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90명이 이번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신 분들은 참 좋은 구경했다 그렇게 느끼시지만은 그러나 갔다 오신 분들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안 가본 사람들은 뭐 그게 뭐 그거지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열심히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어 갖고 와서 보여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아요.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에 그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우리가 주관적입니다. 기쁜 것, 슬픈 것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원 집사님이 그저께 장례식을 했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잠깐 우리 교회 출석하시다가 암으로 계속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우리 교회 오셔서 예수 믿는 그 신앙을 고백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그 아들됨 그것을 분명히 그 확신을 갖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와서 장례식 인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서 우리가 다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설교만 하다가 앉아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난 별로 안 슬픈데 전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저한테는 주관적으로. 난 안 슬픈데 난 기쁜데 왜? 그 사람이 암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거기서 해방된 거고 또 구원의 확신 갖고 천국 간 거고 그러니까 별로 안 슬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금으로 쌓여 있고 각종 보석으로 쌓여 있고 뭐 이렇게 볼 때 나 그거 별로 뭐 좋은 줄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주관적으로 그렇더라도 우리가 막상 이것은 하나의 환상을 본 극히
제한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갈 때는 가서 우리가 느낄 때는 그런 지금 갖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인 판단 그거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묘사된 그 거룩한 성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또 그것을 너무 절대시해 갖고 그것을 갖다 그냥 중요하게 너무 받드는 것 그것도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요.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오늘 그 21장 우리가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성이 어린 양의 신부다 아내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서 대신 죽으신 것이 마치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비유한 거 아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예수님 나타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고 아내도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 여기서 혼돈스러운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어떤 공간인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건물 구조물인데 그거를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 아내라는 인격과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인격으로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백성들, 세상에서 불러서 이렇게 빼어낸 백성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또 우리 많은 경우에 교회 그러면은 이 교회 건물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그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는 얘기가 당신은 교회 건물이 있어 없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우린 교회에 있어. 이 건물을 얘기한다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고 어떤 공간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인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의 어떤 건물이나 공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 아내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 21장 2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man-made,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God-made,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 우리 일선교회 옛날에는 샬롬에 모시고 제가 좋은 곳 많이 다녔어요. 근데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게 동부 뉴욕하고 워싱턴 DC 여기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갔다 와서 어느 게 제일 좋았습니까? 기억에 남습니까? 물었을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아니고 또 지금은 그 폭파돼 갖고 새로 지어진 그 무역회관 그것도 아니고 월드 트레이드 그 쌍둥이 건물 그때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또 뭐 링컨 기념관도 아니고 백악관도 아니고 모든 분들이 꼽는 제일 멋있는 게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루레이 캐번, 루레이 동굴, 종유석 동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얼마나 그 안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무리 100층 높이 건물을 지어놔도 그리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봐도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감동을 받는 것이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물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곳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안 읽었지만은 21장 3절 말씀에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었잖아요. 여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만나고 함께 거하고 함께 사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큰 제목으로 가서 이 거룩한 성에 없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가 없나?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 2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네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우리가 참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게 뭡니까? 죽지 말고 평생 사는데 아프고 매일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죽지 말고 오래오래 몇백 년 살아라. 그러면 이거 저주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러면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을 주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 없다. 그리고 해와 달이 없다.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와 달은 있는데 해와 달이 비춰주는 게 쓸데없다고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은 해와 달이 더 이상 없는 것이, 해와 달이 없으면 굉장히 낭만이 없을 것 같고 시인도 없어질 것 같고 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에는 햇빛 달빛이 없다 그러냐. 왜?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그런 빛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밤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없다. 밤이 없게 했고 또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또 이 뭡니까? 문을 닫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보통 도시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열어두고 밤에는 닫고 그랬었는데 닫지 않는다. 밤이 없기 때문에 닫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없는 것이 뭐냐? 21장 27절 앞부분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속된 것이라는 것은 불순한 것이에요. 더러운 것을 얘기하고, 가증한 것은 부끄러운 것을 얘기해요. 부끄러운 모든 것, 또 거짓말하는 것, 이게 없다고요. 거룩한 성에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여기에 이런 더러운 사람, 부끄러운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도 거기 온다 그러면 나 그러면 안 가. 뭐 그러고 싶을 때 있죠. 예? 우리 자신도 100% 깨끗하지 못하고 100% 의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낄 때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안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거룩한 성에는 그러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 게 없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보혈로 다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저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22장 3절 앞부분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더 이상 없어요. 축복만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겠다 그랬어요. 이 땅에는 저주가 있죠. 그런데 거긴 저주가 없어요. 이런 없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아까 금은 보화로 꾸민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참 마음에 드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건 뭐냐? 없는 거에 반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22장 오늘 1절 2절 보면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근원이 돼 갖고 흘러나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근원이 돼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대부분의 도시는 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도시가 형성이 됐죠. 모든 도시들은 그 강이 가운데 있어요. 뭐 LA도 LA 강이 있지만은 이건 뭐 강 기분이 안 나죠. 뭐 물이 흐를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뭐 한강이나 우리가 살던 동네 그 강을 갖다가 우리가 더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도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뭐냐면 생명수 강이에요. 생명수 강입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나무들이 쭉 있는데 그게 생명나무, 생명의 나무. 그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쫓아내고 그 생명나무 접근하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이제 그 생명나무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 할 때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중심이시다 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어린 양이 있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수 강 주변에 있는 생명나무가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21장 27절 뒷부분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누구냐 할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하지만 오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그 바로 앞부분에 나온 말씀이 좀 전에 소개한 속된 거, 가증한 거, 거짓말하는 거 결코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더럽고 예수님을 믿는데 부끄럽고 예수님을 믿는데 거짓말투성이고 이러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도 특별히 우리가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 대회 전 세계에서 아마 그런 게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이 1등을 먹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데 특별히
그 중에도 거짓말하는 머리도 굉장히 뛰어나다. 뭐 우리 교우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짓말하면서 생존을 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또 거짓말을 별로 양심의 가책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거짓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누구냐? 내가 더러운 자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자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그 용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제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고 제 힘으로는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없고 제 힘으로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믿는 자예요. 예, 그게 믿는 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결국 거기에 있게 됩니다. 22장 3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겠다. 그리고 그의 이름, 즉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종처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주님의 얼굴도 보게 되고 그 이마에 주님의 이름도 갖게 된다. 그 이마에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증명 아닙니까? 넌 내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만국 백성이 가져오는 영광과 존귀함이 거룩한 성에 있습니다. 21장 24절 26절 두 군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은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면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영광과 존귀함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들의 그 삶은 우리의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전영자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아마 89세인가 이제 곧 90세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이틀 남았어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금년이. 금년 이틀 사이에는 더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뭐 이틀은 우리가 넘긴다고 해도 언제 우리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갖고 살길 원합니다. 예. 거기에 가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 함께 거하며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미움과 불행은 거기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본 환상을 우리가 얘기해 줄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주관적인 마음으로는 별로 감동이 하나도 안 돼요. 먼 훗날에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부인하는 것이 지금은 더 유리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상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해요. 예.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부끄러운 것, 모든 거짓된 것 다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